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으신 주의 뜻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면이 좀 이상하다, 그죠?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트 안에다가, 제 지금 등 뒤에 하트가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주님을 탁 넣자고 굳이 우겨가지고 옷을 바꾸어서 다시 주님 오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이 지금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비춰졌어요. 저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정도 착각할 사람은 없겠죠. 어제 뉴스를 보는데 허모 씨가 있잖아요. 하늘궁인가? 거기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대리를 시켜주겠다고. 대통령 대리도 있는가요? 1억씩. 그래서 1억씩 내면은 대통령 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대리가 되면 특권이 뭐냐?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검찰과 경찰이 절대 간섭하지 못하고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많이 낼수록 더 좋고. 근데 그게 믿어졌다라는 사실이 나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80여 명이 이제 거기서 탈퇴를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사기쳤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아마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미련한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주님이 오신 걸 기뻐하며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에 서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성탄이죠. 그래서 사단에게는 영원한 완전한 패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최고의 놀라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드물게, 제 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이 전일이고 월요일이 성탄인 경우가. 그래서 오늘하고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 10시, 광고에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10시 예배는 성탄 말씀을 이렇게 메들리로 연결해서 전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속량을 위한 대속과 부활.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는 그 속량을 받은 자들의 예수를 믿는 영접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은 정해져 있죠. 뭐가 납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완성시킬 구원, 곧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 초등학생은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 양자예요. 양자가 노예가 된 사람들을 원래의 백성으로, 노예가 아닌 백성으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말이 속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법으로 면제를 해주든가,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진 빚을 또는 값을,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에서 양인이 되게 하는 게 속량이에요. 자,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가 육신이 죽는 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값을 지불하고 죗값을 지불하고 생명으로 옮겨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지불해야 되죠? 돈을 지불해야 돼요. 무슨 값?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들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 거죠. 자, 사람의 생명인데 10원 모자라면 돼요, 안 돼요? 단돈 1원이라도 모자라면 안 돼요. 1원까지 딱 채워야 돼요. 그 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다른 말을 표현하면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속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고 항상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오늘 모이게 되는 저녁과 내일까지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이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준비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복이 다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 우리 애들로 말하면은 개꿀. 제일 많이 쓰는 말 개꿀. 골대 앞에 서 있다가 어덕어덕지고 골을 넣었어요. 그럼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개꿀하고. 이제 골키퍼가 조금 기분 나쁜 친구면은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개꿀하고 이제 돌아서서 이제 가겠죠. 놀이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복이 이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세워지는 성탄절이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탄생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가를 두셨어요.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불가에서는 이렇게 전설 속에서 보면은 그 뭐 천도복숭아 먹으면 천년 산다라는, 하나 먹으면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원래 한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한 뿌리잖아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을 주었는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아닙니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재판을 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누가 하죠? 국가가 해요.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그 재판을 바르게 세우면은 그 나라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재판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노력하든지 간에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재판이라는 건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한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한다는 뜻이죠. 그건 누구에게만 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고 싶다는 말은 내가 무슨 말이고, 선악과를 먹는 말은 무슨 말이고, 내가 뭐가 되겠다는 얘기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못 돼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죠. 우리 수환이 요즘 야근을 하잖아요. 했잖아, 지난주에. 야근을 끝내고 잠을 푹 자고 이제 오후에 나왔어요. 근데 확실히 야근한 태가 나요. 움직임이 둔해요. 그래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한이라든가 저기 있는 유리랑 애들이 절대 수환이를 못 들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얘가 좀 피곤하잖아요. 수환이하고 우석이하고 다른 꼬맹이들 수비를 보고 있는데 수환이하고 우석이가 동시에 닦였어요, 한이한테. 그게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웃으면서 지금 벌써 닦이기 시작하네. 3년 후에는 완전히 닦이겠구만. 3년 후에는 이제 이 팔팔한 젊은이들이 이제 내려가고 저놈들은 이제 진짜 팔팔해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닦이죠. 저한테 친구들이 그래요. 반치광이라고 그래요. 너희도 내 나이 돼봐. 반칙 안 하고 운동할 수 있는가? 내년이면 이제 58이요. 내일 모레면 60이요. 반칙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공을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손으로 차. 사람은 그래요. 날로 후패해져 가고. 그래서 아침에 어떤 날은 눈이 좀 맑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눈이 되게 흐린 날이 있어요. 오늘은 눈이 되게 흐려요. 가사가 잘 안 보여. 저기 것도 흐릴 정도예요 지금. 사람은 이렇게 후패해져 갑니다. 그런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감히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만물을 만드신 이유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42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48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쳐다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실패한 존재가 있어요. 거기에 반기를 든 악한 타락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천사였어요 원래는. 근데 그게 타락했어요. 그것을 사단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에뱀이라고 그러고 큰 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절개들을 귀신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 사단이 딱 다가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공 찾아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몇 주 동안 우리 이제 차량팀이 애들을 태우러 갔어요. 태우러 갔는데 이놈들이 다 꼬심에 넘어갔어. 오늘은 그냥 공 찾아. 그렇게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교회 안 가려고 공 찾으려고 이제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게 이제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뱀을 통해서 역사했다고?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오늘 라면 사줄게. 어떤 선생은 그랬어요. 오늘 내가 뭐 사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고 같이 나랑 공 찾아. 이지훈이 오늘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았다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사단이 아담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 최고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 가장 복된 게 뭡니까? 사랑하고 풍성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복된 이것을 뭐였어요? 버려버리고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말한 대로 사람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왔어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왔어요. 그 육신의 죽음과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쉽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죽음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직 안 느껴지죠, 그렇죠? 아침에 새벽기도를 하고 이제 톡을 보니까 가정톡에 우리 이제 처남이 지금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이렇게 톡이 올라와 있어요. 원래 당이 좀 있었는데 이제 신장이랑 같이 이렇게 다 무너져서 그런 거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회복은 될 겁니다. 확실하게 100% 회복은 되는데 의사들 한 많은 경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걸 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음이 저 멀리 있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그 두려운 육신의 죽음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는 순간 다 주어져 있는. 7번째 기러기가 태어났거든요. 며칠 전에 잘 못 나와서 내가 깨줬어요. 나오라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움직임이 조금 이상해요. 가만히 살펴봤더니는 왼쪽 발가락을 펴지를 못해. 이것을. 그러니까 뒤집어지면은 못 일어나요. 제가 조금 서둘러서 6kg 넣어놨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4일 만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노란이 예쁜 새가 있고 꼬리가 제일 예뻤는데 죽었더라고요. 그래서는 쓰다듬어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들이 다 주를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가까이서 찬양할 거니까 그때 보자라고 땅속에 묻어줬어요. 죽음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정해진 겁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는 것뿐입니다. 이 사망이 왔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왔어요.
저기 이제 꼬맹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잘 놀잖아요. 저렇게 놀다가 중학생이 되면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학원으로 바뀌어요. 딱 학원으로 끌려가야 돼. 예. 저는 그러거든요. 학원 가지 말고 너는 그냥 놀아. 학원 가도 그 성적, 안 가도 그 성적이야. 어떤 애는 너는 학원 안 가도 돼. 안 가도 그 성적 잘 나와. 너는 학원 가봐라 하면 될 것 같아. 예. 오늘 어떤 녀석이 지금 엄마랑 놀러 갔어요. 여수에. 그 집은 놀러를 자주 가요. 예. 얼마나 웃긴 말을 하느냐. 목사님 저 수학 몇 점 나왔어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몰라요.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이 부모들이 자녀 하나 놔놓고 잘 키운다고 하거든요. 잘 키우기는요 무능의 끝판왕으로 만드는 거죠. 몰라요.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너도 하고 이제 그거까지 끌려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사는 문제에 콱 매여서 저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소단에서 불 떼고 있는 소단에서 개구리가 있으면 헤엄을 칩니다. 따뜻하니 좋죠. 예. 예. 따뜻하니 좋죠. 살짝 뜨겁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죽을 거니까 삶아져 죽는 겁니다. 꼭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왔고 그러면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안 따먹었다는 말 자체가 따먹은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거기에 뒀냐고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 철학자들,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건 중입니까? 다 지금 선악과 따먹고 있는 중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래야 구원에 들어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려야 됩니다. 부활시켜야만 됩니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언약이 되어졌고 그 언약대 하신 약속대로 2020년 20여 년 전에 2024년 12월 24일이니까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어제 우리 많은 친구들이 명랑? 어제 노량이었나요? 지금 노량인가요? 노량을 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노량해전에서 죽는가요? 네, 마지막 이제 운명하는 순간이 오겠죠. 이순신 장군은 존재한 걸 믿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보다 더 많은 증인들이 있고 더 많은 증거가 있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좀 앞뒤 안 맞지 않나요? 그죠? 이건 분명히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는 줄 아세요? 영적이다고 말해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에게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겁니다.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성령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이 성탄절을 알면서도 월요일 날에 성탄절에는 꿀이다. 뭐하죠?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그제부터겠죠. 그제부터 이제 많이들 놀러 가겠죠. 금요일 저녁 가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박 4일을 할 수 있는 2박 3일을 꼬시 채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놀이가 됩니까? 이게 사망에 있는 어두운 자들의 눈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존재했습니다.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언약대로 이 땅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믿되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를 주관하는 영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사실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사망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뒷값을 지불하러 그것을 대신해서 속죄한다 해서 대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오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습니다. 그러면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솔직히 죽은 사람 3시간 안에 장례 치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이 아마 얼마나 꽁기나게 달렸을까요?
아마 빠르게 달렸을 겁니다. 다른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시체를 나에게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말 벌써 죽었냐 말합니다. 왜요? 보통 달리면은 6시간 안에는 안 죽는가 봐요. 이게 벌써 죽었냐고 물어봅니다. 확인합니다. 군병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체를 내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히 세마포, 그래도 세마포지만 제일 비싼 겁니다. 이게 급히 들고 가서 시체를 꺼내 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왜 아무것도 못해, 씻지도 못해, 염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못하고 그냥 돌돌돌 말아서 뭐 한 거예요? 무덤에 넣어놓고 벽에 굴리고 몇 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되죠?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6시가 유대인들한테는 6시가 우리로 말하면 자정이야. 밤 12시야. 6시가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3시간 안에 본디오 빌라도한테 예루살렘 성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성 밖에서 죽었으니까 뛰어가서 허락을 받고 또 달려와가지고 시체를 내려가지고 세마포에 싸가지고 구덩이에 넣고 그럼 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다시 어디까지 가야 돼요? 7시간 안에 집에까지 들어가야 돼. 그야말로 런닝맨이야. 얼마나 급하게 바쁘게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정말로 바쁘고 급하게 움직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은 뭐 했느냐? 아리마대 사람은 관청으로 뛰어가고 여자들은 향료를 사러 가고 사놨어요. 금요일날. 왜? 염을 해야 되니까, 씻겨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면 올라가서 염을 해서 다시 장례를 치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3일 후에 일요일 날이죠. 날이 밝았어요.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입니다. 무덤들만 있는 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녁에 우리 화장장 있잖아요. 거기 그 묘지 한번 가보세요. 혼자서 친구랑 둘이서 한번 걸어가 보세요.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진짜 무서워요. 더군다나 우리 어려서는요, 꼭 저녁에 휘딱휘딱 하는 불빛이 있었어. 뼈가 드러나면은 거기에 뼈에 있는 인이 빛을 발해가지고 그걸 번쩍번쩍해. 그런 걸 도깨비 부른 줄 알았다니까. 그래 거기를 지나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거기다 또 공동묘지 괴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했겠죠. 그 두려움을 덜덜 떨면서 향을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는 안 계시고, 기록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느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납니다. 유대인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예수님을 오실 것을 알고 제사를 지내는 주관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베껴서 써주는 최고의 존귀한 직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성경대로 산다라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날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뭐 했겠습니까? 다음날 그날 저녁이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 잡았겠죠. 물론 하인들 시켜서 잡아놨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실이란 예수를 죽여놓고 메시아를 죽여놓고 메시아가 올 거를 기다리면서 양을 잡은 거예요. 뭔 꼬라지요 지금 이것이? 그런 총국을 발휘했다니까는. 그리고 양 잡고 놓고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하트 새끼 죽여버렸으니까 시원하다라고. 그러면서 어떤 놈이든지 간에 우리를 거슬리면 죽여라는 그런 사회적인 위시와 권세와 당당함을 가지고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유월절 지나고 이제 무교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가 자기도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군명들을 사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안식일 딱 끝나고 그날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완전 꿀입니다. 그러고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첫 주간에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죠. 군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사색이 돼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왜 사색이 돼가지고 달려왔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사복음서 중에 한 군데서 기록했어요. 군병들이 보았다라고.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걸 보고 나서 천사를 봤죠. 부활한 예수를 봤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인봉된 그 큰 바위가 그냥 수술해 보러 갑니다.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뛰어갔습니다. 누구한테 뛰어갑니까? 이제 제사장들한테 뛰어갔죠. 큰일 났다. 무슨 일이냐? 예수가 부활을 해버렸다. 봤다. 말합니다. 이제 제사장들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하던 대로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두둑이 주어집니다. 군병들한테. 입 다물어라. 본 거 말하지 마라. 얼마면 되겠냐? 제가 볼 때는 한 돈 1,000원 주어져야지 입을 다물지 않겠느냐. 너무 적은가요? 그런데 군병들만 줘갖고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로 빌라도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달래야 됩니까? 빌라도를 달래야 돼요. 한 몇 억 싸갔을 겁니다. 왜요? 로마 군대의 경계 실패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치안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도 없고 무기도 들지 않은 제자들한테 시체를 뺏겼다고 경비병들이 이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말해서 몇 억 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까지 전부 다 입막하게 해서 돈 챙겨 가지고 갑니다. 꿀 같은 그런 기분이 사라졌죠. 왜 꿀 같은 기분이 이제 망쳤습니까? 6월달이 무슨 때입니까? 제사 지낼 때잖아요. 그럼 제사를 다 누가 지냅니까? 자기들이 지내잖아요.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대목이라. 제사장들한테는 장사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 그런데 몇십억을 써야 되게 생겼으니 얼마나 지금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이 직업을 유지하고 이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억 정도는, 몇십억 정도는 써야겠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총독부터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돈 지어줍니다. 주댕이 나무라 정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경비병들이 경비를 실패했는데 숨쳐가 자고 있는 데를 숨쳐가 버렸다. 봐줘라 라면서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실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뭘 기억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이 정해졌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들은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성량함을 입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으로 사망의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망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그 지옥 심판을 면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온 백성에게 제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제 이 온 백성에 비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참 사람 하나님 취향 독특하시다. 어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지 않고 다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평화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평화는 영원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것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졌었을 때 제사장들은 그 사이에 최고의 권세자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도 부유한 사람들, 최고의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소식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안 믿었고 믿어지지가 않았고 믿기가 싫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걸 실패라고 그럽니다. 모르죠. 그런데 요한이 오게 같이 했을 때 죽기 전이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좀 어려웠습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어렵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성질이 못나서 부모가 못나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어렵게 만들었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손길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눌림에서 벗어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켜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온다 그럽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거든요.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재물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다.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가더라 그랬어요. 구원을 거절하고 간 겁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 못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과거가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못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부자들은 안 믿어도 가난한 자들은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도록 너를 그렇게 하였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나를 믿지 말고 너를 속량하기를 원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하고 이제 예수의 이 부활의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그런 소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된 사람임을 기억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환경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은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속량하여서 부활에 드리고자 하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든 어려움들이 또 가난함이 힘든 것들이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임을 알고 이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복 있는 자임을 알고 이 복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